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어저께 토요일 날 성가대들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는 오전에 기독교 청년 연합체 임원들하고 제가 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EYC라고 하는 단체들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청년들이 나보고 뭐 하는 거냐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한다고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뭐 어떤 특별한 단체가 여기 공간을 빌려서 음악가들이 연습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를 연습한 거죠? 아니에요? 하여튼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 그냥 교회 성가대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성가대가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보통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찬양이 아니었군요. 아, 네. 하여튼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로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2024년 종료주일 시작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순환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기록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분위기가 이 기록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행진 아닌 행진으로 복음서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입성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순환주간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흔히 왕의 입성이라고 보통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숨막히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입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가지 성서 정과를 통하여 2024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그 메시지들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2024년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정과는 모두 4개입니다. 먼저는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오늘 교동문으로 해서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의로운 한 사람이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모욕과 박해,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억울하게 어처구니 없는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가졌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증거의 본문을 이 시편으로 잡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박해와 폭력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가 당하는 폭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금방 호전될 것 같은 가능성도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증거의 제목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라고 하는 시인의 말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서신서의 정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소위 예수 창가,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알려져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 창가는 예수 창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서는 마가복음 14장, 15장 굉장히 깁니다. 두 장을 오늘의 본문으로 성서 정과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순환의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유를 머리에 부은 사건, 또 가롯 유다의 배신, 유다의 입맞춤, 예수의 체포당함, 그 다음에 재판받음, 예수에 대한 사형 선고, 십자가 지고 끌려가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묘지에 묻힘 등이 14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서 정과 네 표는 한결같이 구약과 신약에서도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고난과 온갖 모욕,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참혹한 모습들을 주제로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성서 정과 구약이나 시편 그리고 서신서와 복음서의 기록은 우리 모두를 절망하게 만드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서 정과의 기록이 오늘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까닭 모르는 탄압, 박해, 고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탄압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보면 답답하고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까닭 이유 없는 박해와 탄압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록들은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함은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40일 넘어 계속되고 있는 의사들과 정부 대립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 2월 27일인가요? 입원을 해서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언제 받을지를 모르는, 그래서 요즘 열을 내면 안 되는, 혈압이 오르면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웃고 다녀야 되는 조심조심 다니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주기 추모 행사를 하지만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은 요원하고 오히려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대사가 되어서 출국해서 지금 다시 또 돌아왔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의 증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청년 세대들의 암울한 미래 등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희망보다는 절망하기에 맞습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가 주님의 정의로움에 우리가 서게 하소서를 생각해 보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 희망보다는 절망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의 정의로움 안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면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또 다른 한편으론 과연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삶에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성서 정과의 여러 사람들은 사실 정의롭게 살고자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욕당했고 탄압받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칭찬은 커녕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2024년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의로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호소합니다. 이들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억압을 받으며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이들, 히브리 민족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소리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내는 외마디 신음소리였습니다. 이집트 탈출기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이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사를 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월호 가족 대표도 오시고요. 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회장님이신 이정민 씨도 같이 오셔서 같이 이제 10주기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들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연대하고 하는 모임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의 사정을 이 추모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고 연대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가족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열심히 외쳤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또 이태원 참사는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자 온갖 힘을 다해 유가족들을 막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 그렇게 억압을 당하며 살아갔던 히브리 민족들이 그랬듯이, 아니 시편과 이사야서와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타났던 많은 의인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의 외침 소리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고통의 소리는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다니,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탄식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다니, 이것만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십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과 해방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우리의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마치며 종료주일을 시작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예배 후 오후에 4.16 10주기를 통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과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교회 여러분,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료주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이 백성들의 억울함과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의 행위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사회에, 이 세상의 불의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항의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난주간을 순환주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항주일이다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게 될 때 우리는 분명코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의 주간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는 기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사회적이든 공적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현실에서 당하는 것이든 그것이 아무리 억울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우리 사회의 사정을, 우리 국가의 사정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그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억울하고 힘든 상황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2024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주간으로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나타난 시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인 사고, 자신들의 신념이 아니라 이 시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버텨냅니다. 시인의 말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다. 14절부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인은 오늘 비록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고백합니다. 그의 미래,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로 이
점철되어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림 없이 누가 뭐래도 야 그렇게 살아봤자 의미 없어.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아니야. 나를 그렇게 조롱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눈앞에 밝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그 정의로운 삶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밝은 미래 곧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정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절망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그 2구역하고 모여가지고 쿠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구역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끝나면 저녁을 맛있는 걸 늘 준다고 그래서 한 끼라도 해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먹으러 오라는 데는 거절 안 하는 그래서 쿠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니까 물뚝 이게 생각이 났는데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쿠바 혁명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아프리카와 여러 중남미 국가에서 혁명을 이끌었고 마침내 1968년 볼리비아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눈을 감기 혁명가라서 죽어 삶을 마쳤던 체 게바라가 생각이 납니다. 이 체 게바라는 죽었을 때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을 때 눈을 감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마지막 사진을 보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왜 감기지 말려나? 나는 언젠가는 내가 꿨던 혁명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눈을 감기지 마라 라고 눈을 뜬 채 죽어갔습니다. 이 체게바라가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말씀드리면 아스타 라 빅토리아 시엠브레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저는 이제 제 사인의 그건데 아스타 라 빅토리아 시엠브레 체게바라가 죽음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혁명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뭐래도 어렵고 힘든 혁명가의 길을 갔습니다. 교회 여러분, 3월 첫 주 우리는 창립 37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사실 3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했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 건가를 진지하고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어떤 대안적인 모습과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생각되고 구상되고 기획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방법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방법, 그래서 몸에 잘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시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분명한 것은 3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면서 세웠던 창립의 정신과 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2024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받음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의 정의로우심 안에 서서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언제나 흔들림 없이 누가 뭐래도 우리 새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이 종려주일과 순환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